감사로 예배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 잘 보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대요. 아버지에게 잘 보이니까, 영화롭게 되면 아버지를 존귀하게 여기니까, 공경하니까 어떻게 했다? 그 행위가, 우리의 행위가 옳다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지 않겠냐, 이런 말씀의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고단하고 어려움을 겪고 살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가장 어려움을 세상 살면서 짐을 지듯이 고단한 인생을 역경을 사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헬렌 켈러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이 여자는 생후 1년 반 동안은 발육이 좋은 아이였으나 생후 19개월 때부터 중풍에 걸려서 말이죠. 시력, 청력, 언어 발생력을 상실해 버리고 결국 어떻게 되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이 한평생을 이런 장애를 갖고 살았습니다. 이 장애를 너무 많이 갖고 태어나다 보니까, 태어나서 이렇게 또 병이 오니까 이건 도대체 살 맛이 안 나서. 여러분의 고난 한 주간 동안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떤 분은 좋게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도 있지만, 또 경제적인 여건으로 또한 부딪히는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마음이 상처가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아무튼지 간에 이 헬렌 켈러 여사는 모든 사람을 지금까지 놀래게 한 여자 중에 하나입니다. 1900년도 20세의 헬렌 여자는 하버드 대학 레드클리프 킬리지에 입학했어요. 점자 발성을 배워서 미국 사회복지 사업가로 사회복지를 위해서 생애를 바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실력으로 그 입장에서 누구를 위해서 산다는 것 대단히 어렵습니다. 나 하나도 간사하기 힘든데 목사님 내가 남을 생각할 겨를이 없겠어요. 이런 사람은 많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내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잘못 믿었네. 교회 나가면 복 받는지 잘 되는지 이렇게 말을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속았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에게도 남들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자기와 같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우리의 삶도 결국엔 조금씩 남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으로 바꾸고 새로워지고 이렇게 변해가야 된다는 것이 맞는 말 같아요. 이 헬렌 켈러가 그래서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단 한 번만 저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내가 단 한 번만 떨어지는 저 낙엽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다면, 내가 단 한 번만 저 깊은 산속에서 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으면, 내가 단 한 번 저 아름다운 가르침과 자상을 친절히 베푸는 우리 선생님 셀리반 선생의 아름다운 미소를 바라볼 수만 있었다면, 내가 저 한 번만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장엄한 그 음악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면, 내가 단 한 번 나에게 그 감동을 주시는 필립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만 있었습니다. 내가 단 한 번만 그 말씀으로 삶을 바꿔 놓았던 그 감동스러운 성경의 내용을 직접 내 눈으로 보고 읽을 수만 있었다면, 내가 한 번만 지는 해의 아름다운 석양의 노을을 직접 내 눈으로 볼 수 있었다면 더 이상 소원은 없겠다. 만일에 그럴 수만 있다면 나는 지금 죽어도 한이 없겠다. 헬렌 켈러 여사가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읽으시면서 들으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대인들이
가장 잃어버리고 사는 것 중에 바로 이 감사의 정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2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여러 가지 다 말씀도 귀하지만 저는 맨 끝에 말이 중요하다고 봐요. 미련한 마음이 인생에 미련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치 않는 사람은 모두 미련할 수 있어요. 세상이 마지막 때를 향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그래서 어떻게 졌다? 더 강팍해 간다. 강팍해지다 보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치 않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는 말세의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누구를 사랑해요? 자신을 사랑하며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며 세 번째는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망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한다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면 너무 욕심이 많은지 이렇게 말씀을 진지하게 여러 가지로 막 말했어요. 우리가 듣기도 이게 생실로 살기는 어렵지만 할 수만 있으면 하는 것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말세의 증거가 바로 그래서 무엇이냐? 감사를 잃어버려서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의 분명한 마지막 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이 감사치 아니하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라 볼 수도 있다는 것. 이 서울 연세의료원 세브란스 심장혈관 병동에 부착되어 있는 글이 이렇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 어느 환자가 쓴 글인데 이런 글을 썼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가끔 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제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야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되기가 되게 하시고 부모의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과 이웃들 여러 사람들과도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었나 봐요. 그로 인해 인간의 보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게 힘겨울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모든 일로 감사할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도문을 누군가가 글을 써놔서 많은 환자들이 위로와 용기를 줄 뿐 아니라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도전을 주고 화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불평의 눈으로 보면 불평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한도 없고 끝도 없다고 그럽니다.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얼굴에도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인생의 모든 삶은 모든 사람들이 거의 이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이야기는 감사한 마음을 회복하랍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한 마음을 회복하자. 감사한 마음을 회복하자. 아멘.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난 별로 감사할 것이 없어요. 뭐가 좋아지는 게 있어요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어떡한다? 마음에 뭐가 쌓이죠?
불편함이 생겨요. 마음이 상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한다? 여러분 잘 아시는 병들게 된다. 이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스토톰이라는 사람은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라고 했어요. 이 감사하지 않는 것은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것을 죄라고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마땅히 감사해야 될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무지해서 감사를 깨닫지 못하거나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된다 말합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배 중 광고 시간에 어떤 중년 신사가 일어나더니 그 베트남 전쟁에 아들이 간 것 같아요. 오래된 이야기죠. 그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들이 그곳에 갔는데 결국 죽었죠. 그래서 예배에 참석한 아버지가 추모하는 뜻에서 교육관에 음향시설을 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약속하고 그가 거기서 돈을 10,000불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뒤에 앉아있던 부부가 여자가 먼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남편의 옆구리를 확확 찌르면서 속삭입니다. 여보, 우리도 같은 것을 합시다. 우리도 같이 합시다. 동참합시다. 그랬더니 그 남편이 하는 말 보세요. 눈을 시둥그랬다면서 뭐라 그래요? 아니, 우리 아들은 죽지 않았잖아. 그러자 아내는 그러니까 더 바쳐야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산 아들을 생각하며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는 힘이 있다. 다시 따라합시다. 감사는 힘이 있다. 힘이 있다. 어떤 일이냐면 옛날 뉴 잉글랜드 동부연안에 있는 작은 어촌의 한 동네 사람들이 고기잡이를 떠난 이 항구가 있었어요. 남자들이 전부 다 그쪽에서는 바다에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과거에는 그 뭐야 등대 같은 것들이 잘 없었나 봐요. 큰 폭풍이 왔어요. 이 남편들이 다 바닷가 나갔는데 돌아올 때가 돼서도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밤이 돼서 어떡하냐면 모래사장 나가서 아내들이 아휴 어떡하나 이랬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심한 폭풍에서 고기잡이 배를 분명히 우리 남편이 타고 있는 배를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고 밤새도록 기도했을 거예요. 그냥 그 여러 사람들이 나와갖고 폭풍우 바람 부는 데 나와서 바닷가 나와서 동동거리며 아이들도 막 그렇게 아마 울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동네 그 바로 옆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집 한 채가 불이 난 거야. 이게 뭐예요 지금? 불 한 채가 막 타고 있었어요. 남자들이 다 없었기 때문에 빨리 불을 못 껐나 봐요. 걔 동동 구르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다 타고 꺼져버린 거예요. 그냥 집이 다 그냥 잿더미가 돼버렸지. 그 여자 집 주인은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집이 다 태워졌는데 웃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에게도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슬퍼하고 낙심하기 쉽지 감사합니다 그 말이 금방 나와요? 안 나오죠. 저부터도 안 될걸요 아마.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새벽에 모두 어부들이 말이죠. 아침에 벌니까 한국으로 다 돌아왔다는 거. 그래갖고 어부들은 처자를 안고 그냥 기뻐하면서 춤을 추어서 좋아갖고 그런데 어부들이 한 얘기가 해요. 풍랑을 몰라 방향을 모르고 있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있었는데 아내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그런데 저쪽에서 보니까 빨갛빨갛한 불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알고 봤더니 섬 육지에서 집이 불이 나니까 그 배들이 그냥 그쪽을 향해서 달려온 거라. 육지를 향해서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배 남편들이 다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불이 났다고 온 가족이 슬퍼하고 절망 중에 처했지만 그 햇불이 오히려 남편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등대가 될 줄이야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은 슬픔이 있고 어려움 있고 마음의 부담감이 있고 이런 본인 부족한 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겪는 목사라도 특별히 더 믿음이 난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어려운 일 나면 슬퍼지고 낙심하고 울고 막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예비된 어떤 것들을 이렇게 이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됐다? 불행조차 보이는 것조차도 우리가 마음에 근심된 것도 지나가 보면 감사의 조건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것을 그냥 감사로 이끌면 좋은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어려워요. 그러나 안 된다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가운데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체험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자주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드리는 어떤 자매 얘기를 하잖아요. 이 자매가 믿음이 좋아요. 날마다 기도하고 주님과 교통하고 막 그렇게 사는데 어느 날 심한 독감에 걸렸어요. 그래 컬럭컬럭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도무지 열이 나고 괴로워서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병원에 가서 봤더니 독감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주님한테 따졌습니다. 하나님! 이 도대체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헌금도 잘 드리고 교회도 잘 다니고 봉사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주님의 말씀이 미안하다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뭐라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너가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그래야 병원 사람들이 먹고 산단다. 우리와 생각과는 너무 차원이 다르죠. 우리는 날마다 이런 삶, 어려운 삶, 고통의 삶, 이런 모든 정치나 돌아가는 현실을 보면은 정말로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어려워요. 그리고 그냥 안 들으려고 그냥 텔레비에서 끊고 말이야.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나 엄연한 현실은 복잡하게 이 전 세계가 돌아가고 있어요. 어느 때보다 세계가 전체적으로 전부 다 전쟁하고 이 돈 때문에 일본도 엔화가 떨어지고 난리를 지어요 지금. 우리는 이 가운데 반드시 믿음으로 감사로 이 모든 현실의 아픔을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 번째 감사는 믿음과 비례한다.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어요. 병아리는 물 한 모금 먹고 감사 꼬르꼬르꼬르 이렇게 한대요. 물 한 모금 먹고 감사 꼬르꼬르 이렇게 한대요. 근데 우리 인간은 잘 못하고 안 해요. 그 믿음이 약화되면은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원망과 불평이 말에서 입에서 나온다. 예수를 오래 믿도록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쌓이고 결국에 나에게 있는 것이 원망과 불평을 안고 살아가지. 오늘 이 지수가 감사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회복 또한 감사의 회복이 분명히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아멘의 정도가 아니고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인데 되는 사람은 살 수밖에 없고 안 되는 사람은 낙오자가 될 수 있어요. 미국에 약 400년 전에 영국의 청교도들로부터 시작된 것이 이 추수감사인데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들도 어떻게 했다? 목숨을 걸고
따라합시다. 목숨을 걸고 목숨을 걸고 죽음의 바다 대서양을 건너와서 미 동북부에 도착하면서 시작한 거예요. 마틴 루터가 존경하면서 로마 카톨릭이 무너지고 개신교가 전 유럽에 전파되면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거예요. 이 카톨릭이 의식과 형식을 벗어버리고 오직 믿음 이런 말씀을 가지고 구원은 받는 것을 주장하자 기독교인의 수가 늘어나면서 당시 카톨릭을 신봉하던 제임스 왕이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기독교 청교도들이 신앙 이 자유를 찾아서 도저히 여기서는 못 살겠다. 가자. 그 배 타자. 그래서 이 메이플라워라는 배에 범선을 만들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무작정 신대륙을 위해 떠나갔어요. 그때 인원이 몇 명이냐면 102명. 청교도 일행은 102명인데 플라를 향해 1620년 가을에 도착했는데 돛담배를 타고 무려 3개월이나 걸려서 파도와 싸우고 밤이면 추위와 싸우고 먹을 것을 넉넉치 않은데 그나마 먹을 것을 멀리서 멀미로 쏟으면서 허기지고 질병이 생기면서 환자가 생겨나고 굶주림과 질병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3개월이 걸러서 도착했는데 거의 절반 44명이 죽었어요. 도착한 그들이 온갖 악조건과 싸워서 그 땅에 내려서 악 먹고 농사를 지었죠. 악을 물었어요. 그냥 알겠다고.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요.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 울면서 씨를 뿌리라. 오늘의 여러분 삶이 즐거운 말만 듣고 싶어져. 그건 안 돼요. 오늘이 슬퍼야 내일이 밝을 수 있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네가 십자가를 절하는 것처럼 오늘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내일이 없다. 근데 오늘 웃으면 반대로 내일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 3년째 되는 1623년 그때 풍년이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농사를 져서 이제 102명에서 반이 줄었는데 말이죠. 근데 농사를 짓는데 뜻밖의 또 벌레들이 시커멓게 몰려와서 곡식을 갉아먹고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전체가 있어도 한 60명 정도 됐잖아요. 벌레를 잡느라고 난리를 쳤는데 헛수고들.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함이 아닙니까? 믿음으로 시작했으니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 따라합시다.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자. 아멘. 네. 이렇게 말을 하고 어떡할까요? 여러분은 곤란하고 상황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일 때 이걸 어떻게 해서 여러분도 울어본 적이 있지만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어디서 왔는지 새까맣게 벌레들을 잡아먹는 새떼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풍년을 이뤘대. 죽음과 싸우고 도착한 청교도들은 그래서 먼저 무엇을 지었냐? 집이 필요했는데 교회당 먼저 지었다. 자기 처소를 먼저 짓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항모지를 개간하고 인디안 공격을 받으면서도 추수감사의 예배를 드렸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 오늘날 미국이고 미국이 청교도 이 종교 청교도의 믿음으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소유한 자가 결국은 그러니까 이 어려운 현실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가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살아도 누가 이기냐? 긍정적인 사람이 이긴다는 거죠.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면 못할 일이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면 분명히 그에게 역사 안 하시겠냐고. 그렇게 해서 이긴 겁니다. 네 번째, 감사로 제사를 드리자. 따라합시다. 다 같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자.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읽은 말씀 아닙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교회 나오기 전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더 마음이 슬프고 괴롭고 누구 원망스럽고 때려주고 싶고 그런 일이
근데 그 마음을 제하고 감사로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문에 오기 전서부터 저 문을 열고 들어오기 전이 아니고 여러분 집에서부터 이곳으로 오기 전에 마음에 여러분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바꿔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감사로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야. 나는 그게 좋다는 거지. 하나님. 나는 그게 좋다는 거. 나는 기쁨이야 그게. 너를 그렇게 어려움을 줘도 그걸 반대로 승리하고는 너가 좋다는 거야. 그래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어가는 꼴이 돼버리죠. 그래서 그 행위를 그렇게 하게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이 나심을 보입니다. 우리는 일주일 삶은 어떻게 살죠? 저 자신부터도 내 마음 내 뜻 이거를 고집하고 이거를 주장하고 살아요. 그거는 안 되죠.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원을 나갔을 때 성경을 보면 제사를 통해서 복을 받기도 했고 제사를 바르게 드리지 못해 나쁜 일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제사를 통해서 축복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따라합시다. 가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사울왕은 잘못된 제사를 또 드렸잖아요. 거의 반대된 사람도 우리가 공부해 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경우가 됐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왕인데 자기가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는 예배의 위기 시대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에 결여된 것은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보려다 감사치 않냐면 감사가 빠졌다는 거예요. 감동이 일어나서 흥분돼서 너무 좋아서 막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자꾸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감격이 돼야 돼요. 매일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면 그 감격이 떨어질 수 있고 오래 믿으면 소멸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감격이 날마다 풍성하게 그냥 우리 안에서 일어나길 바라시고 계신 것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예배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께 감사해. 오늘날 많은 경우 예배에 있어서 예배 순서는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추수가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과거에는 가을에만 추수해서 추수감사절인데 요즘은 아주 그냥 뭐 이렇게 비닐 농사 아니 시골에 가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수박이나 딸기, 봄, 여름도 다 나오고 말이죠. 제철 아닌데 추수감사의 절기랑 좀 덜 맞는 것 같아요. 그 아무튼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365일 추수 때만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과 도전을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서 풍족하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에게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내가 찢으려니 건질 자 없으리라. 이게 아주 무서운 얘기예요. 너희를 찢는데 아이고 무서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제사로 드리라.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요엘 선지자는 유다의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어요. 백성의 옷을 찢지 말고 네 마음을 찢어 회개라고 했었어요.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주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며 주님의 감사하며 날마다 감사를 일깨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은 바로 그래서 은혜의 그릇이 됩니다. 은혜의 그릇이. 그 그릇이 준비된 사람만이 받는 것이 은혜죠. 매 삶 속에 그래서 한다. 그릇을 준비하라. 받을 그릇을 준비하라. 아무리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넘치는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감사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이 되기 쉬워요. 우리가 지난날 세월을 돌아 보십시오. 정말 살았던 인생들이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후회스러운 삶이었다. 절망되었다. 어려운 환난만이 나에게 있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나오다? 우리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으로 이렇게 자동차에 크리게 하듯이 모두 다 상처가 나. 이것이 내 안에서 다 정리되고 말끔히 소화되듯이 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믿는 사람은 오늘 만난 어떤 화가 아주 절망적인 것이 어떻게 된다? 화는 복이 되게 하고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고 말이지. 저주가 나를 소생하는 도구로 이렇게 여러분 만들 수 있겠어요? 이것을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도 있지만 내가 하지 아니하고 움직이지 아니하고 일어나지 아니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게 뭐예요? 그 말씀이 생명처럼 나는 합당하지 못하고 갈 수는 없으나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그물을 던진 것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갔더니 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뜻이 뭐예요? 한 마리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주님이 깊은 데로 가자. 나를 태워라. 여기다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과 저 같았으면 내가 30년, 40년, 50년 예수 믿었나?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경험상으로는 이거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에 아무 말 하지 않냐고 따랐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를 얻는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은 다 자기 이기심이 나고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면 그래서 생명을 낳고 빛을 받게 되고 사람이 바꿔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로 살면은 나는 죽어. 살겠냐 죽겠냐는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그래서 미래의 복은 내 손에 달렸다. 내 이 지난날 원통함을 가지고 계속 지나면 이것이 무엇인가? 사단의 계략에 빠지는 거 아니겠냐? 지속적인 원망, 상처는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으로 만들어가는 이 사단의 작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끄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주님이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분에게 물어보며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분과 의논하고 상의해서 그분이 원하는 뜻을 이뤄가는 것이 정상적인 이 기독교, 여러분과 내가 믿음 있는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바로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야. 이리로 갈 것인지 이쪽 길로 갈 것인지를 내가 선택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내가 마음에 원치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르면 결과는 오늘은 어렵지만, 오늘은 슬프지만, 오늘은 부담스럽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가 있다면, 언제나 사도 바울 말씀을 드리지만 나의 존재 가치는, 나의 자존심은 깡들이 없어지고 내 모든 것들은 다 화장실에 갖다 버리는 그 변처럼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못한다 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지게 했던 과거의 어떤 자식 간의 문제라든가 사업의 모든 문제라든가 하나님과 여러분 결단하여 그 일을 창조하고 만들어내시길 축복합니다. 내 뜻으로 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죽고자 살고자 여러분이 결정에 달렸단 말이야. 결국 그렇게 하면은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것을 복이 되게 하시고 바꾸시다. 여러분, 야곱 같은 사람은 내가 에서가 됐어도 말이죠, 그냥 들어오는 걸 칼로다가 그냥 다리 몽댕이를 치든가 어떻게 했을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났더니 어떻게 됐다? 말씀에 순종해 자기가 떨어지고 자기가 없어지니까 어떡하네. 형이 자기를 불쌍하고 말이죠. 불쌍하게 여기잖아요. 반드시 기독교는 말로만 믿고 아는 것 같고 지식으로 안 돼요. 은혜를 받고 말씀 안에 지켜서 생명같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따라갔더니 모든 현실을 바꾸시는 하나님. 도전하세요.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을 세워가고 그렇고 따르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복과 저와 여러분이 다 받으시고 첫째 조건이 그래서 어려운 형편에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금방 슬픔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말씀으로 도전하여 여러분 자신을 바꿔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 넘어져도 괜찮아요. 두 번 넘어져도 괜찮아요. 세 번째는 일어나셔야 돼요. 이것이 10번 넘어졌다 할지라도 세상에 나를 가로막히고 나에게 부담 주고 어려웠던 모든 문제들을 이 말씀으로 여러분 회복하시고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 현실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일들로 가득 차고 다가오죠. 갈렙과 여호수아 보세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심정으로 보니까 적군들도 어떡한다? 적어서도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야. 아니야. 그 사람들만 살아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며 나갈 때, 죽으면 죽으려고 나갈 때 하나님 모든 부정적이고 나쁜 모든 것들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자유와 기쁨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면서 그래 우리 주님이 그럴 것 같아. 잘 통과했다. 고맙다. 웃으시면서 기쁘게 여러분 천국에 가서라도 여러분 받으시고 오늘 이 어려운 현실을 살면서도 우리 주님이 지켜가심을 나는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그런 복을 받고 그런 은혜로 남은 생에 2024년 마무리할 때까지 아니 평생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신과 용기를 내서 반드시 이 믿음을 감사로 예배하며 감사로 예배드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며 날마다 담비나려 가꿔주시리 화무지 갈고해져 쉬지 않으며 풍성한 추수 때는 감사뿐이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